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러한 시험을 좋아합니까? 어떻게든 그 시험을 피하고 싶고 그 시험을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의 시험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고 또 그 세상의 모습에 맞게 많은 것들을 쌓고 세상의 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테스트와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올무로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메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내고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권능 아래에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해본다면 세상의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더 구분하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단의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시겠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시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으로 이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기를 주님은 바라셨고 그것으로 친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테스트를,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청하여 광야로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기에 그분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아져 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독생자 예수로 그 계획과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여라. 그 뜻을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그 모든 시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의 원인이 뭘까? 왜 주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왜 기쁘게 감사로 여겨라라고 하냐면 결국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죠. 남들은 적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남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리지만 우리가 주님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더 견디고 남들을 더 2명이 아닌 3명까지 사랑이 이만큼만이 아닌 요만큼까지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육신적으로 고통이 많았을 때 그 욥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 온전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죠.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받았던 그 시험, 그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그 전날에 유월절 그 만찬을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면서 만찬을 베푸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모두를 구원한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기념하여라. 자신의 죽음이 너희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에서 많은 백성이 나와 자유를 입은 것처럼 나와 너희를 통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기념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던가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은 결코 살아가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올 때에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지 그냥 세상의 생각에 있다가 무엇을 만났을 때는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본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 28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8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가 계신다. 이것은 곧 인도하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28절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갈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인도하심이 될까? 이 갈릴리로 가리라의 표현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도 그들이 떠날 것을 다 알고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다음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려고 먼저 가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것 알고 우리 부족할 것 알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살아가면서 저는 우람 씨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옆에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말로 먼저 고백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것들,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과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부인을 예고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밤에 닭이 우는 것을 3번으로 정했습니다. 먼저는 12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 새벽 2시 30분. 이렇게 닭이 3번 우는데 30절에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 1시 30분이 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1, 2, 3이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며 제자들도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의 성격은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피하고 싶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를 인내하게 하려고 나에게 더 값진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미루게 되는 것이죠. 피하게 되는 것이죠. 변명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버스가 안 왔어요.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그 생각과 생각의 지식으로 많은 변명과 상황들을 만들어 버려서 이전에 뛰어넘었던, 주님과 함께 이전에 이겨내었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모든 영향들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예로 들어본다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온전히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깊이 나아가면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도 영적인 무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오늘 또한 고백을 하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을 해보는 건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 주여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앞날이 되어 주십시오라고는 고백해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자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완전하기에 그 소망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중에 4절의 가사가 많이 기억납니다. 4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험을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변명을 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시험을 미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시험의 이유가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겸손, 돌아봄, 깨달음. 그렇습니다. 이 3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문제와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몰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어느덧 나이가 늙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보니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있는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랑으로 말씀 담으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이길 수 있음에 두 번째로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약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자, 내가 네 약함 알고 있어. 비록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약함에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약함을 잘 알고 있다.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하여 스스로 수치와 모욕과 약함으로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 것 알고 있어도, 시험에 넘어질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품으시려고, 너희 그러는 거 알지만 나 유월절 만찬 행한 거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야. 그리고 나 부활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음을 확신한다면 너희가 승리할 것도 확신하라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잡히시던 날 모두가 도망치고 떠날 것 알고 계시면서 약속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도 참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는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난의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곧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각오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한 십자가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잘 안다라고 여겼던 우상들과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친구들과 나를 품어주셨던 부모님도 온전하지 못하다.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안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시험은 사단이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나를 더 정금과 같이 살게 하여서 그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의 가족 넘어서 모든 열방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남은 고난의 주간 주님과 함께하며 그 멀리 너머에 있는 십자가, 소망,
완전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